137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낭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에 있지만 여러분들 시편 137편 성경책을 펴주시면서 함께 화면과 성경책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구글 검색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궁금해서 2020년 구글 모든 전 세계가 많이 쓰는 검색이니까 가장 많이 전 세계 사람들이 검색하고 찾아본 게 뭘까 알아봤더니 우리가 다 예상하듯이 1위는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우리나라 검색만 종합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합 검색어의 1위였습니다. 근데 1위부터 10위까지 다양하게 나왔는데 7위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업데이트, 실시간 자료들이 업데이트되는 것도 세계 사람들이 7번째로 많이 검색을 했고 8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몸이 변하고 어떤 질병이 있는지 등등을 궁금해하는 것도 검색어로 8번째 올랐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것은 전 세계 검색어 4위로 오른 건데 혹시 여러분 핸드폰에 깔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줌이라고요. 화상통화하는 게 검색어 4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면서 만나야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줌이라는 화상 강의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만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서 보여줍니다. 이렇듯 2020년 온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통 분모로 하고 살았습니다. 나라와 인종과 문화와 풍습과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고난과 시름 앞에 같이 아파하며 살았다고 봐도 충분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삶 안에 많이 들어왔다는 걸 우리는 확인합니다. 저희 유라를 통해서도 느끼는데요. 유라도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는 의학적으로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제한받는 것, 잘해야 되는 것들 등등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 이곳에서 저를 믿음으로 보시고 저도 믿음으로 여러분 보는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중요한 변화 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솔직히 고민이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믿음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까? 아니면 새 출발을 좀 격려하고 도전하는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하다가 성도님과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원분들, 제주분들 전 세계가 함께 공통 분모로 안고 있었던 이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매듭을 지어보고 든든한 매듭 위에 어떻게 보면 2021년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텐데 이 매듭을 말씀 안에 한번 지어보고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시편 137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 137편인가 하면 시편 137편도 25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동시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머금고 그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지어진 시편이기 때문에 2020년 코로나로 신음했던 우리와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이 다 있다는 생각에 이 시편 137편을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치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37편을 이해하려면 이 전후 맥락, 이 배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을 때 바자로 시작하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앞뒤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 시편 137편은 국가적인 재앙과 민족적인 수치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 나는 선민이야, 나는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끌려갔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완전히 뽑힙니다. 그리고 이 쇠사슬이 묶여서 평생을 바벨론 감옥에서 살아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고위 왕족들, 귀족 계층들, 좀 지식이 있고 웬만하게 쓸모 있다 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으로 그들을 다 자기 국가에 데리고 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 때 우리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새로운 곳에 정착하게 해서 그들이 새로운 땅을 일구게 해서 그 땅의 조공들로 왕을 섬기게 하는 아주 비참한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오늘 이 시편 137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 노래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었지, 그 믿음을 추억하면서 그 기억의 내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과 6절과 7절에 보면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기억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1절에 시온을 기억하며의 동그라미 쳐보시고 6절에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라는 표현 기억해 보시고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명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이게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개같은 삶,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했을 때 그들이 고향 땅을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구하면서 그들이 아픔의 기억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노래로 승화시키고 있는 게 137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37편은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고난을 아직 겪어보지 않은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포로로 된 기억 이후에 자기 삶에 마주친 이 고난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다음 걸음을 내디딜지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이러스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역시 오늘에게도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37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들어가면서 코로나를 살았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이 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에 바벨론 그리고 여러 강변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바벨론 여러 강가라는 말은, 바벨론은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근데 이 강 사이에 그들을 이렇게 두었어요. 근데 이 강가에 살았다는 것은 물이 있으니까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옛날에 이제 청계천 같은 데 가보면은 변두리에서 몰려났던 사람이 집을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천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집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물이 범람하면, 이 서울의 청계천 같은 거 물이 범람하면 어떻게 됐냐면 집이 다 쓸려갔거든요. 지금 이 티그리스와 유프리스 강은 범람이 많이 되는 강이었어요.
그래서 강가에 있는 게 분위기 있는 곳에 그들이 살았던 게 아니고요. 그들이 매주 홍수와 어떤 그 질병의 위험에 언제든지 자기의 안정된 거처가 쓸려버릴 수 있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어려움 속을 매일 마주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강가는 좋은 곳에서 산 곳이 아니에요. 늘 위험을 마주해야 했었는데 여기에서 고된 노동을 했을 거예요. 아마 벽돌을 굽는 일을 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무언가 이렇게 노동력을 필요하는 굉장히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생이 너무 심해서 고향 땅이 생각났을 거예요. 고향 땅이 얼마나 생각났는지 그들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시온을 기억하며 자기의 고향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는 것은요, 비통에 잠겨서 흐느껴서 계속해서 울었다는 말이에요. 한 번만 울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이 삶에 있는 처지가 너무 고통스럽고 위험하고 아파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거주했던 땅과 그 땅의 아름다운 기억이 그들의 온몸을 감싸안고 슬프고 비통했다는 것을 오늘 1절은 보여줘요. 그래서 한순간도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것을 1절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고통스러운 삶에 잠시 휴식이 취해졌습니다. 2절에 보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버드나무가 한 30가지 종류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버드나무 하면 가지가 이렇게 울창하고 이렇게 밑으로 뻗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 그늘이 있어요. 아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이 뜨거운 햇빛에 고된 노동을 하다가 잠시 이 강제 노역에서 쉬는 시간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드나무 아래서 쉬려고 하는데 이 중에 이 수금을 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이제 자기도 좀 쉬어야 되니까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금을 걸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이 노래를 지었던 사람의 많은 대다수는 어떤 공통적인 집단이었던 것 같은데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온에서 대표적인 이 어떻게 보면 노래를 통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왕궁에서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아름다운 연주로 사람들의 분위기와 기쁨을 북돋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로 끌려갈 때도 자기의 분신과 같은 수금을 끌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수금을 노동정에도 잃지 않고 있다가 잠시 몸을 기대거나 쉬어야 되니까 그 수금을 걸어놨는데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3절에 보면 그 수금이 걸려진 걸 보고 3절에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다름하며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압제하고 있는 자가 기쁨을 청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쉬지 말고 수금 좀 타줘. 너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너 왕궁에서 예배했다고 하는데 우리 좀 기쁘게 해줘. 좀 우리 기쁨조가 되면 좋겠는데 너 하나님 찬양했던 노래 좀 우리한테 들려줄 수 있지 않겠어? 그 노래로 우리가 잠시 쉬어볼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이고 멸시하는 거죠. 이게 신적인 의미도 있어요. 무슨 신적이냐면 너희 야훼 하나님이 진짜라고 얘기하는데 너희 야훼 하나님이 진짜면 너희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해주겠어? 우리 바벨론 신이 믿는 마루드기 진짜 왕이야. 야, 웃기지도 않아? 그래, 니네 신이 니네들이 지키나 보자. 너 옛날에 했던 노래나 한번 해봐. 그래서 그들이 가십거리로 하나님과 그들을 모욕하면서 노래를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육신도 지친데 그들의 마음이 멸시와 조롱으로 이 가슴이 모래에 쓸린 것처럼 다 달았겠죠. 그런 상황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육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영혼적으로도 그렇게 비참하고 다 깨져 있을 그때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 얻는 아름다운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모르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들이 비참한 신세에서도 고난과 아픔 중에도 아주 고귀한 것 2가지 보화를 캐내어낸다는 걸 알게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아멘. 4절을 보십시오. 유다 백성이요, 바벨론에서 50년 이상을 포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민자라도 한 나라에서 50년 생활하면 그 땅이 자기 고향이죠. 그쵸? 50년.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수명이 5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향을 가고 싶어도 고향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그 자각을 통해 이 땅이 자기네들의 고향이 아니라 자기네들 고향이 예루살렘이고 시온임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가 고향 땅처럼 산 이 바벨론 땅과 이 주변 이 지역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 땅이라고 그래요. 이방 땅. 내가 돌아갈 집이 아직 있다는 표현을 이 4절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초에 가보면, 속초가 지금은 실향민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98년도 이 DTS 때 이 휴전선 지역 했을 때 속초를 조사해 보니까 실향민들의 많은 퍼센트들이 이 속초에 계셨어요. 그 속초에 있는 분들을 교회에서 만났을 때 우리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그분이 6.25 이후에 속초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분은 속초를 고향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부가 어디라고, 자기 고향이 어디라고. 이들은 고난 중에도 영적인 지각이 열려져서 이 땅이 나의 고향이 아니라 돌아갈 나의 고향이 예루살렘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베드로 전서의 전제와 똑같아요. 베드로 전서는 고난, 압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더불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소망이고,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늘 나그네, 이 땅에서 거주하는 임시 체류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무엇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야. 우리가 살아도 우리의 본향은 예루살렘이고 시온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약속한 땅이야. 베드로 전서에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우리 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본향집이 있으니 우리는 소망으로 그 나라 갈 때까지 임슈거리처럼 이 땅에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코로나19와 적응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기 전에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지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19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저는 감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이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니라 돌아가 하나님이 예비한 온전한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를 주셨는데 이 세상이 흔들리고 요란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올 영원한 소망과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메시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를 통해 정말 하늘 소망이 우리의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장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 소망 나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가 내가 사는 곳이 이방 땅이고 진짜 본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정말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이 세상에 만족을 둘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예비한 집에 있다는 그 소망을 회복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난과 아픔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본향에 대한 소망만 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이 땅,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의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케 해줍니다. 역설적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하고 그 본향에 대한 간절함이 절실할수록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땅, 내가 내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기쁨을 진짜 발견케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이 좀 번역이 어려운데 쉽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했던 것,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지고했던 그 기쁨보다 더 다른 기쁨을 내가 내 삶에 갖는다면 내 입술이 천장에 붙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예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의 기쁨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던 그것보다 다른 어떤 더 기쁨을 내가 이 땅에서 찾는다면 나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모든 의사소통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난과 고통 중에 진짜 나를 설레게 하고 흥분시켰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자기 안에 다시 새롭게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아픔과 고통을 통해 내가 포로가 되고 압제가 되다 보니, 아니 코로나19로 내가 원하던 것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 진짜 나에게 남아있는 것, 내 영혼 깊숙하게 남아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그제서야 고개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쁨을 다시 잃어버린다면 아예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도 아예 내가 말을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편 기자의 간절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1절에는 시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한 가지 단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기쁨으로 삼는다 그러면 그 앞절 말씀에 하나님 내 팔을 꺾어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 이 지퍼를 주셔서 내가 닿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로 제가 이 고난 중에 기도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사는 이 삶의 우선순위의 기쁨을, 다른 말로 하면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우니라 님과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기쁨을 제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새로운 깨달음으로 왔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뭘 알게 돼요? 우리가요, 코로나19를 제대로 우리의 고난과 아픔으로 맞이하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고난은요, 기쁨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요. 아멘입니까? 고통을 통해서 기쁨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고난과 아픔을 통해 제대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이전에 하나님도 적당히, 세상도 적당히, 내 것도 적당히, 하나님 것 적당히 했던 거기서 오는 기쁨과 또 슬픔과 그런 왔다 갔다 했던 것들에서 한쪽이 완전히 포기되고 진짜 하나님의 기쁨만 순전히 우리 안에 마중물이 되어서 샘물처럼 나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이번에 이제 2020년 거로 시간 날 때마다 다 들었는데 한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했던 거 고백해요. 진짜 기적이 뭡니까? 자기 딸이 불치병에 걸려서
난 게 첫 번째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불치병에 걸린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 사람들, 그리고 병실에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제 자기 딸과 서로의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모르던 내 병실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생이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게 진짜 이게 진짜 기적이 아니겠냐고. 첫 번째는 내가 내 딸이 나아서 그 기적으로 기뻐했지만 이제는 진짜 돌이켜보니 그 고난과 아픔 중에 진짜 나의 기쁨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아는 것, 이것이 진짜 기쁨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진짜 기적이 무엇냐고 질문하는 걸 통해 이분이 진짜 고난을 통해 자기 삶이 제대로 재조정됐구나. 여러분, 우리는 2021년에도 우리가 원했던 기쁨을 계속 갖지 못할 거예요. 많은 기쁨을 삭제해버리고 벌써 앗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만 있고 육신적인 기쁨만 있다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재앙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줬던 우리의 삶이 재조정되면, 여러분 죄송해요, 코로나19가 안 힘들다는 게 아니고요, 힘들고 여전히 버겁지만은 우리의 새로운 기쁨의 우물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2002년과 2020년과 2021년을 제대로 보낸 어떤 분은 고난 중에도 나에게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라고 자기의 고백과 찬양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이 고통을 낭비할 거예요. 아유, 내가 원했던 거 그냥 못하고 끝내버렸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네 라는 한탄과 한숨만 나올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기쁨이 재조정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어요. 앞으로 반년은 더 코로나19와 함께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기회에 체질을 개선하자고요. 세상에 향해 있던 기쁨이 내가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를 사모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기쁨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코로나19를 우리는 그냥 지나쳐가지 않고 위대한 우리의 간증으로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기쁨과 정말 이 갈망들이 서로에게 퍼져서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기쁨의 목록표가 새롭게 하나님에게 전달되기 원해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감사해요. 우리가 들락날락 센터를 올 초에 이렇게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를 통해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비전을 키워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건물이 먼저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 기간과 텀을 주신 걸 감사해요. 근데요, 진짜 제 안의 기쁨이 뭐냐면요, 2020년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행복을 유통하려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더 12월에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주심을 감사해요. 오늘 한 목사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해서 또 이 헌금을 보내오신 걸 또 고백하면서, 진짜 하나님 이거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이렇게 문을 탁 여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끝까지 이 행복의 유통자 되는 기쁨을 하나님 지금도 나누고 이 들락날락 센터를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쁨을 여러분의 삶에 나누기를 원하세요? 행복의 유통자 되는, 축복의 유통자 되는 갈망이 우리 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코로나19에도 여전히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할 때,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여러분도 화답해 주십시오. 2021년에는 기도의 기쁨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중보기도의 기쁨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물질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기쁨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그들에게 건강한 공동체가 전수되는 그 기쁨을 누려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것 말고도 다양한 하늘에 속한 온전한 기쁨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먹고 마시다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것 때문에 다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말해요. 가진 것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말해요. 그럼 먹고 마시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시편 4절 7절에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기쁨이 뭐예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거죠. 근데 그들은 이 기쁨보다 더한 하늘의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했고 코로나19와 함께 맞춰지는 2020년, 그리고 2021년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 거예요. 삶의 여건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노예와 그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 중에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땅에 사는 이 땅은 이방 땅이고 진짜 영원한 나의 예루살렘과 시온성이 있다는 것. 한번 아시는 분 같이 찬양해 주세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다시 한번 저 멀리 배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네, 여기까지요. 진짜 아버지 집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이 땅의 나라들이 흔들릴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발을 내딛고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다만 하늘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 있기를, 그런 2021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445장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